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이 아마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기껏해야 내 자신이죠. 그 다음에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 소유와 그 다음 내 주변에 힘이 있는 사람들,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떨 때는 비굴하리만큼 처절하게 이렇게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굽신거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내게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생기고 눈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누구 앞에도 굽신거릴 것이 없고 나도 모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물질에 대한 나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맥주감사원금이 284만 원. 우리가 사무총회 때 작년에 세운 예산보다는 조금 모자라게 들어왔습니다만 참 이 작은 식구에 참 너무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콕 집어서 그냥 가나안에 딱 떨쳐주시면 요거 보름이면 됩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또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포크레인처럼 훅 떠서 짠 하고 올려놓으면 마치 슈퍼맨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40년의 기나긴 여정,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무슨 장사를 할 수 있고 뭘 만들 수 있고 뭘 캘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산천 벌판처럼 여러 가지 신기한 식물들을 바다에서 산에서 캐낼 수 있다면 좋겠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나만 믿고 살아라. 이 훈련시키고 이 믿음 주시기 위한 시간이 40년인데 그것도 안타깝게 원망 불평하던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뭘 믿고 뭘 의지하느냐가 여러분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관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침 신앙 고백한 대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고 아까울 것이 뭐가 있고 주저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 믿으시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생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예수님 증거에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듣는데 저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삶 속에 행위 속에 흠잡을 게 없나? 잘못된 게 없나?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공부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생에 있던 사람이 베풀게 되고 섬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기 싫고 귀찮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걸 내게 주신 특권으로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행하게 되고 누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지 간에 이름 없이 길 없이 언제나 내 생활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임재의식 호랑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물론 때때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박약한 의지로 잊어버리고 잠깐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총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 삶의 양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순교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순교의 기회를 주신 것은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았던 많은 신앙인에 대한 우리는 감정을 듣습니다. 들을 때 참 은혜롭다, 감동적이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손톱을 망치로 내려칩니다. 손이 으스러집니다. 발톱을 뽑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성령, 저 하늘의 소망과 약속을 믿고 웃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린치를 가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웃으며 노래하며 순교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힘의 배경, 그 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절대절명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감히 우리는 그의 그 신들에도 내지 못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행하게 됩니다.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주저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이 성립되지 않고 아무 결과가 생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치겠다고 날이 먹어서 떨었지만 결국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소란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얘들아 어찌 된 것이냐, 선생님 이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도대체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겠습니까? 저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권능을 전파하며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왜 병을 못 고쳤느냐,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느냐,
왜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조선벌이가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믿음이 없어진 것일까요? 자, 29절 보시죠. 맨 마지막 절 마가복음 9장 29절 큰 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어저께도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은 안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뭘 되겠지 하는 거예요. 오늘 떨어지는 물이 오늘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어제 아무리 많이 여러분이 밥을 드셨어도 오늘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당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도 늘 기도합니다. 저는 그걸 늘 느낍니다. 어떨 때 저도 사람인지라 이 새벽에 기도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럼 반드시 표가 납니다. 억지로라도 제가 기도의 시간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지식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교회를 나옵니다. 하나의 종교인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초라해지고 능력이 없어졌는데 그 믿음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도의 기회를 너무나 쉽게 우습게 경이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어떤 용한 무당처럼 한번 후닥거리한데 몇 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기도도 못하겠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믿음의 본질과 믿음에 대한 진리를 잘 계시해 주신 말씀인데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능해졌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해졌고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왔는데 여태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보면서 도대체 뭘 보았느냐, 이 시간까지 뭐 했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야,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어야, 얼마나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어야 이 사람들아 믿는 사람이 되겠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 이 한심한 사람들아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을 뿐더러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 믿는 사람이 돼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내가 얼마나 더 같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깊은 뜻의 말씀입니다. 근자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백세백세하는데 여러분 옛말에 수죽다육이나 오래 사는 것이 욕된 것이 많다고 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 건강을 위해서 건강의 세 가지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두 번째가 운동을 잘 해야 되고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자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 이것이 전체 건강 지수의 75%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이 그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말씀의 뜻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평안하고, 믿음이 있어야 건강하고,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병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것은 빛과 같아서 밝은 빛 앞에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퍼스널리티와 캐릭터는 다른 것입니다. 인격이나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가는 성품이 되어버리면, 습관이 되어버리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은영 박사에 대한 그 케이블 TV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어린아이에 대한 그 심리적 치료를 하는 그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도. 자,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릴 때, 자랄 때, 특별히 자라면서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의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오래가면 성품이 되어버리고, 또한 불신의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자라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게 일이 박혀져 있는 습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고착 상태에 있는 이걸 깨부숴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 못 깨부술까요? 내 생각이 옳거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러졌거든. 이게 내 힘으로 깨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똑똑하다 소리 듣는 사람은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무식하고, 내가 제일 어리석어져.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네 맞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서툰 우리도 안 되니 자존심 하나 깨기도 어렵잖아요. 또 보세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인색한 사람들, 없어서 인색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고 배우고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 베품에 대해서 제가 몸에 습관이 돼서 나는 누가 뭘 사주면 내가 부담이 돼서 또 다음에 뭘 사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어느 교회에 가나 제가 이 간증을 꼭 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 이것이 처지되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와장창 자장창 어떤 일이 있어야 이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교만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교만이 깨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철학이 확 무너지는 순간이 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돈돈 하는 사람, 그 돈 한 입에 다 털어놓고 다 날아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건강, 몸 보신주의로 자기 몸 위함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위생을 지키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건강검진했는데 어느 날 손을 쏘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모든 것에 대한 불신이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못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비록 70평생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 우상에 대해서 인이 베끼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된 사람, 그러나 75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손에 이정표 한 장 없이, 우리 요새 말로 내비게이션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쉽습니까? 내 몸이 죽었고 아내의 몸에 경수가 끊어진 지 5년, 어떻게 자식이 생긴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금쪽보다 귀한 자식. 내가 젊었을 때 10대의 아이를 가진 사람은 그 아픔을 몰라요. 지금도 몇몇 가정, 불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아이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늦게 얻은 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세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을 이깁니까? 자식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식을 앞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8살이 된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나가죠. 그게 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행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린아이가 아버지, 이 어린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기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애가 타지, 자식을 위해서. 어느 아버지가 위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김수웅 장군, 소금 장군, 그 책을 좀 사서 보시든가 인터넷에 치면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하는 시간도 없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 한겨울에도 양무에 김이 나도록 엎드려 장애자인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김수웅 장군 아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 앞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남자들의 믿음이 참 이렇게 좋아지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근데 대체로 어느 교회를 가보나 여전교회는 돈도 많고 빵빵한데 남전적인 시간차.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뭘 말하는 그만큼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열심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오늘 이 어린 아이는 귀신 들려 물속에 들어가고 발작을 하고 이 아들 고쳐보려고 온갖 병을 좋은 의사 용화된 다 안 감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께 간절합니다. 자,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제자에게 고치려고 안 됐어요. 에이, 여기도 틀렸다. 끝났다. 예수님을 별거냐? 이러고 갔었으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을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앞에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다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실망을 당했어요. 앞에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부정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의 이성 비판과 경험 비판과 판단적 비판을 내놓고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희미한 신랑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임마 지난번에 잘못했지. 그 꼬라지 뭘 지금 나한테 와서 고쳐달라 그래.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나올 때 그 마음, 그 믿음이 어때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이요, 이 한마디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요, 이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이거다.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하나님 말을 바랄 수 있는 믿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만이 아니고 너도 그 누구도 믿음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제자도 누구든지 간에 믿음 있는 자는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사탄도 사망도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 타입의 믿음이 있고 하나는 아가페적 타입의 믿음이 있습니다. 에로스 타입의 믿음이라고 하면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이 중심이 되어서 저거 내 것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벌 줄로 믿습니다. 병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 중심에서 자기 욕망을 이렇게 신앙화해 가면서 믿는, 이렇게 위로 향하여 가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서 에로스적 타입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 아가페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믿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받아들이는 믿음. 내 죄 사함 받아들이라 할 때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믿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의 믿음입니다. 내 처지, 내 형편,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굳이 나를,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불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될 때, 신앙이 될 때 건강할 수 있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귀신을 이기기도 하고 병을 이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보험을 많이 들고 안전운전을 하고 뭐 건강검진을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그 집이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그 성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10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위생을 지켜보세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능력과 에너지가, 그리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다 할 때, 아이고 지금 뭘 불이 나, 이러면 그 사람 불에 타 죽어. 안 그래요?
불이 났다 할 때 아이고 하고 그 건물에 뛰쳐나오면 그 사람은 삽니다. 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만이 내게 있어서 사건이 사건되고 진리가 진리되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과 걱정과 절망과 자학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믿어요. 그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믿는 순간에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는 순간에 병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아버지의 믿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열쇠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온유 겸손함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복을 받는 그릇이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봤대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하게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오늘 우리 연주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다시 감염병이 더 증가되어지고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정치가 믿었습니까? 언제 세상을 믿었습니까? 인간의 계획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요, 하나님 우리의 생과 허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헛된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케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수술할 때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병은 하나님이 고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대학 다닐 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랐지만 의사가 된 다음에는 돈 벌기에 바빠서 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교회에 구경 나가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밤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차 사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휴가를 내고 그 어머니에게 가서 그 어머니를 위해 친히 자신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 없는 날 많은 사람의 수술을 했지만 의사들은 자기 가족들을 물론 수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참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사랑하는 부모님의 육체를 메스로 이렇게 절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아들, 딸의 신체 부위를 잘라내고 떼어낸다고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수술을 잘하는 의사지만 수술 때 어머니를 위해서 수술하는데 벌벌 떨리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믿음의 가정에 자랐고 모태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수술대 앞에서 두 무릎을 조아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자란 내가 믿음 없이 그저 교회의 구경, 하나의 종교요, 부모님들의 억압과 강압에 못 이겨서 그저
이렇게 다녔던 사람, 이 시간 어머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기도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강건하여졌습니다. 그 후에 심케이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수술은 사람이 하되 병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저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 수술자분이 있어. 제가 젊은 날 25인가 26에 이 다리에 종아리에 보면 정경에 보면 경골, 비골 뼈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딱 부러졌는데 이게 이 시간에도 진액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뭘 못 갖다 붙여도 진액이 안 나옵니다. 그다음 본드로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놀랍게도 이 두 뼈에서 진액이 하얗게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짐케이의 고백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뼈와 뼈이 붙고 이 뼈 속에 그 진액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세상에 아무리 곤두박질을 치고 어지러워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없는 날 주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전